구약성경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174쪽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오랜만에 하이델베르크 교림답을 이어서 제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14문과 15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강물, 이렇게 급류에 휩쓸려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려고 손을 들어서 바둥바둥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막 잡으려고 막 이렇게 바둥거리면서 애를 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이 강물에 휩쓸려서 영원한 사막으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헤어나오려고, 벗어나려고 죄를 해결할 방법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도 아니면 다른 피조물이라도 나의 죄를 대신 지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노력이 다 허사로다라는 것이 바로 14문의 가르침인 것이죠. 14문에 보면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면 괜찮잖아요. 다른 피조물에게 전가시키면 괜찮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나갈 때 희생제물을 갖고 나가죠. 희생제물을 번제단에 바치면서 제사장이 이제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전가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희생제물, 소나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라는 것은 이렇게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나 양이 나를 대신하여 번제단에 피를 흘리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것처럼.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원리가 지속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매일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뭐 가지고 나와야 말도 안 돼. 추워요. 얼어갖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다 뭐 갖고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소 한 마리씩 잡아서 오셔야 돼요. 그게 참,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말도 안 되느냐? 나의 죄를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피조물에게 대신 짊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의 죄도 내가 감당할 수 없거늘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감당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받아야 할 벌도 이만큼 있는데, 죄에 대한 벌이. 그런데 내가 그 벌을 다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벌을 대신 받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다 받겠나이다. 호연하게 나가서 그렇게 외칠지라도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죠. 네 죄에 대한 벌이나 받아라. 그럼 뭐예요? 그 벌을 받고 나면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한 얘기죠. 죄에 대한 벌이 뭡니까? 사망. 그것도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니 나의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을 받으면 되는데 받고 나서가 없어요. 죄에 대한 벌을 받으면 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나의 죄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덮어 씌우거나 대신 부탁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피조물,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유한해요.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부어주실 때 그 형벌은 무한한 형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저 음료수 1.5리터 그 음료수 뚜껑 있죠. 우리는 그것같이 유한한 존재예요. 미미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진노는요, 태평양 물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것을 이 1.5리터 음료수 막에 그 뚜껑 거기에다가 붓는다면 이거 감당됩니까? 아니요, 감당 안 돼요. 하나의 주전자도 감당하지 못해요. 1.5리터 물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니, 비교할 수 없지요. 그만큼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존재가 못 돼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은 어떨까요? 다른 피조물에게 구약 백성들처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전가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소나 양이나 하나님께 다 바쳤고 내 죄를 다 대신 전가시켜서 다 희생시켜서 그렇게 죄에 대한 그런 값을 대신 치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잘 보세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요. 그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건 누구냐?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인간만 죄에 대하여서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지금 죄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플러스 모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는 양육 강식이 없었지요. 천적 관계가 없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뛰놀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늑대, 호랑이, 사자 입에 손을 넣어도요 물지 않았다고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평화의 관계예요. 기쁨의 관계. 그것이 에덴 동산. 에덴이란 자체가 기쁨이에요. 희락.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희락. 그 동산이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가.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사자는요 어린 양을 보면 잡아먹어야 돼요. 사자의 입에 팔을 넣으면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그때가 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오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악한 본성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악한 본성이 다 사라지고 옛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피조물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알아요. 그때의 평화롭고 그때의 완벽한 상태를 피조물들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기억을 못하겠지만 본성적으로. 그러니 빨리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들도 다 신음하고 타락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짓눌려서.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신음이 더 탄식이 더 큰 거예요. 자연세계가.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자연세계가 더 우는 거예요. 더 자연적으로. 지진도 일어나고 물론 이제 기후 우리 인간의 그러한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기후가 다 무너져서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 자연이요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더 우는 거예요. 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우리에게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본문이 계속 이 말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실 때 자연 만물이 그 신호를 알고 더욱더 막 울어요.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재해라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온 세계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어떤 피조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4문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스러운 소식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우리가 쭉 오는데 1부는 뭐냐? 죄에 대한 비참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상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즉 죄인이죠. 죄인의 삶을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이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2부는 뭐냐? 오늘 14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러한 참 소망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올 방법이 과연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이 구원자에 대해서 15문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15문을 보겠습니다. 질문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누군가도 다른 피조물로도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없다면 우리로서는 대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 중보자는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말한 중보자는요, 중재자의 의미입니다. 중개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어요. 죄의 담이. 굳건한 담이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가고 싶은 마음을 먹는다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담 때문에. 이것을 허무시는 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보자예요. 중재자. 그런데 이 중보자의 조건을 지금 15문이 가르쳐주고 있죠. 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인간이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중에서는 이런 중재자가 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벌을 대신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이 없는 사람이 중재자에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4문에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이어야 하는 동시에 사람 중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어려운 딜레마죠.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 중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재자의 조건,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아담부터 흘러오는 원죄, 자,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도 아담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송한 얘기예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서
응애 이제 시작하잖아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그때부터 죄악의 죽음인 영원한 사망으로 돌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아니 1시간을 살다가 죽더라도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아주 무서운 죄송해요. 죄라는 무서운 놈의 이러한 죄가 부르는 이 힘이 이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죄악이 딱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참 사람으로 오시지만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죄에서 자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셨어요. 마음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형식적으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제일 잘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잘 알잖아요. 저자, 저자 직강, 그 저자예요. 말씀을 저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지 잘 아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사셨어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지만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에 다 짊어지시면서 그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 대한 죄값을 다 대신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참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에 대해서 16문부터 나와요. 그래서 다음번에 16문, 17문, 18문에서 이 중보자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이루게 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오늘 잠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어떤 언약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에 설교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또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또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또 나중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예 그 법을 깨트리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결국 그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건데 이 언약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하셨죠. 언약이라는 걸 쉽게 약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특별히 구약에서는 율법, 십계명,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언약이 요구하는 것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진노를 받는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한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해라는 걸 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이 깨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진노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실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계약을 깼어요. 계약의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면 그 문서에 계약을 파기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배상금을 물든지 계약금을 뭐 날리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계약 조건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막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이사를 하려고 딱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어떻게 다 내가 그거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못하죠. 그렇다고 그거 억울하고도 합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진노와 심판이다, 징계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셔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무섭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셔야 돼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 내용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친히 이루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15문에서 말씀드린 중보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약속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르신 내용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를 베푸셔야 마땅해요. 하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일방적으로 창조하시고 먼저 다가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먼저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비록 그것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중보자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맺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마음으로부터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에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이것을 적극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교리를 배울 때 어려운 말을 들어보셔야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렇죠? 이 추운 날 여기 왔는데 뭐 하나라도 배우셔야죠. 자, 예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하신 순종은요, 두 가지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순종이냐? 적극적인 순종이 있고 수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순종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적극적인 순종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다 지켜내신 것.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소극적인 순종은 무엇이냐?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왜 소극적이고 적극적이냐? 적극적인 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받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값,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이 요한계시록 가면은 7 대접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죄에 대한 대접을 우리에게 확 부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극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다. 맞아요, 틀려요? 어렵죠? 답을 말씀드릴게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부족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니고 반은 맞아요. 반은요 부족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맞죠? 근데 그건 어떤 순종이에요? 소극적인 순종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거 외에도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인 순종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렵지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어디 가야 듣는지 아세요? 신학교 가야 들어요. 신학교. 여러분은 신학교 가시지도 않고 배우시는 거예요. 네. 전 이런 것을 신학교 가야 배우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며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또한 십자가에서 택하신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 이신칭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웠던 그 내용인 것이죠. 종합을 해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어떤 인간에게서는 전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 50%, 하나님의 은혜 50%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100%예요. 거기에 우리의 지분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의 은혜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그러죠. 우리 전도할 때도 막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믿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는 거.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나는 믿는 거예요. 그냥 거기로만 끄덕끄덕.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리 교육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던 죄인의 실상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그 의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구원자여 중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단순히 신앙은 지식만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 믿음의 깊은 내용을 알아야 우리의 감정이 이끌림 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요, 지적인 내용도 있지만 감정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의지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 정, 의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지, 정, 의가 다 따라가야 돼요.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알아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부음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놀라서 우리의 감정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의지가 발동돼서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요 값싼 복음에 젖어서 주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장부를 적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잘 해드렸는데 하나님 이제 빚을 갚으셔야죠. 하나님의 빚진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장부를 갖고 다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장부를 딱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 빚만 지고 왜 갚으시지 않나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항상 손해보는 것 같다는.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 감사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놀랍고 참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기꺼이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나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